우리가 앞에서요, 지난주에 이 세대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주님이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을들, 이 성읍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성들과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버나움을 오늘 비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성읍들을 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지 이 성읍의 특징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지도에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성읍들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읍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읍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곳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왼쪽 지도 보시면요, 두로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빨간 글씨로 두로라고 하는데요. 자, 두로 이 성읍의 위치가 대략 여기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도 잘 보시면 지금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그렇죠? 왼편 위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가 두로인데요. 이 두로의 특징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 두로는요, 베니게인들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놓여 있었고요. 이것은 원래 시돈왕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그리고 갈멜산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르 빌립보에서도 서쪽에서 약 40km 정도 지점에 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에도 항구 도시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섬에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두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본에 의하면 고대 유수와 두로섬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을 하면서 대략 7개월 동안 두로섬 도시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략을 해서 그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방파제를 연결을 해요. 설치를 했죠. 그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또 큰 도시가 됐는데요. 이 두로는 그래서 큰 신전이 있었고요. 그곳에 이 멜카트라는 신을 섬겼고 여신으로는 아스타롯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이 두로 항구를 통해서 자주 물감이 수출됐고 지중해 섬들과 해안 지역에 유리그리스 수출이 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리고 번성했던,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됐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곳에서 몇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고 교훈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대에는 또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주로 이곳에 들려서 대략 한 7일 정도를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돈인데요. 시돈은 뭐냐면 두로에서 대략 북쪽으로 약 40km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로에서 보시면 두로 위로 시돈이라는 지역이 또 보이시죠? 여기는 이 시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 이 주민들이 주로 생업들은 뭐냐면 어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장이라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풍족하게 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농업과 또한 무역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지역이 또 시돈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항해로 잘 알려진 도시들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돈은요, 아셀 지파 구역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 아셀 지파는 결국 시돈을 한 번도 점령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 시돈은 계속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땅이 시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돈 또한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은 이 여왕 하나 있죠. 구약에 나오는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 여왕이 있죠. 그 이세벨 여왕도 사실 이 시돈 왕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도시는 그래서 무역과 항해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당시에도 우상 숭배와 더불어 대단한 부와
향락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의 언급의 말씀들을 우리는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예언서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됐고, 결국 두로나 여러분 이 시돈 같은 경우, 특별히 두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이 정복당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소돔이 있습니다. 소돔은요, 지금 여기 지도에는 여러분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소돔이 제일 많이 첫 번째로 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딱 등장하는데 어디서 나오죠?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소돔은요, 구약 이 성서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으로 대략적인 위치가 지금 현재 보면 어디냐면 이 요르단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국토 중에 사해 남쪽 어느 곳으로 추정이 대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안 나와 있지만 이 갈릴리 호수 밑에가 지금 이제 또 호수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사해 바다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 어디에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지금 저희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요르단 쪽이니까 이쪽 사막 지역인데요. 이쪽 그 아래쪽 남쪽 부분에 대략 지금 이 여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박에드드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죠. 이 사해 남동쪽 끝 지점에 있는 리산 반도 그리고 골 엘마즈라라고 하는 이 동쪽 해발 약 230m, 240m 지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소돔이 유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머물렀던 성이기 때문에더러 여러분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만연해서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 소돔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서 같은 경우는 그들의 성전의 논란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이 어떻게 됐다? 심판받아서 멸망한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성읍들의 특징을 보면 이방인들의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로와 시돈과 또 오늘 이 소돔 땅,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성읍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의 성읍이었고요. 그러면서 또한 뭐냐? 부와 물질적인 굉장히 풍요를 누렸던 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울러서 그런 풍성함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교만과 타락과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 등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 성이 이미 없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예전의 영화를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도시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를 볼까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지명이 어디냐면 고라신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자, 예수님 갈릴리사에게 복음의 삼각주에서 나오는 땅이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베세다입니다. 자, 먼저 고라신을 볼 텐데요. 자, 고라신의 특징은 가버나움과 베세다 중간 이 북쪽 언덕자리에 자리 잡은 있던 동네라는 거예요. 아랍어로 킬벳 카라제라는 이렇게 지명으로 여러분 불리기로 했는데요. 고라신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코라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라진은 뭐냐면 나무가 많은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많은 산림이 우겨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사실 나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중해 연안 쪽으로 조금 이제 푸릇푸릇하지
이 반대편으로 가면 거의 사막 지역, 광야이기 때문에 사실 나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 고라신은 뭐가 많았다? 나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미시나에 의하면 그래서 이 주변의 비탈진 경사면들이 주로 이제 화산석 그리고 화산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곡식을 심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이 고라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 익은 보리를 이것을 거둘 수 있는 수확하는 지역 그것이 바로 고라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나무도 많고요. 농사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지어서 보리 수확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 다섯 번째는요, 베세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라신에서 보시면 베세다가 또 보이시죠? 자, 베세다 위치는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동편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이 베세다가 어떤 지역이냐? 바로 어촌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세다도요,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베세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물고기 잡는 동네 혹은 사냥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베세다라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동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드레, 빌립, 베드로의 고향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묘사하고 있죠. 이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수많은 부유물들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면서 결국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이 북쪽 입구 주변에 형성된 동네가 바로 이 베세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출신의 어부들은 그래서 물고기를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많이 그것을 통해서 축적을 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지속적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획득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로 가버나움이죠. 우리가 앞에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지리적으로 우리 이 지중해와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연결하는 상업로에 위치한, 그러니까 무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 가운데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가버나움의 헬라어 카파르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관이 있었고요. 고위 관원들도 살고 있을 만큼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오늘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 지역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푸신 동네들이고 오늘 앞에서 얘기한 이 세 지역과 같이 굉장한 풍요를 자랑하던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도시들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저마다의 자랑과 교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만명했던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멸망했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문란함 때문에, 이 우상신을 숭배하는 여러분 이런 문화들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던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어디 가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과거의 풍요로움 그리고 교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이 성읍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들, 바로 이스라엘의 이 성읍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향해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의 땅들이 여러분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멸망했듯이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 풍족함을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심판이 이전 성읍들에 비해서 더 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어떨 거라는 거예요? 더 크게 혼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보다 더 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죠.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한번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권능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오늘 그들은요, 이전에 받지 못했던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가장 많이 누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앞에서 말한 두로와 시돈, 소돔은요, 이방인들의 성읍이었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 성읍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이방 땅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들과 같은 풍요로운 성읍이었지만 또한 뭡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주님은요, 놀라운 권능과 또한 말씀들을 선포하셨죠. 오늘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앞에서 멸망당했던 그 성읍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의 행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그 권능을 그들이 미리 봤다라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들이 이미 진작에 회개했을 것이더라. 그런데 너희는 어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보다 오히려 그 심판 견디기가 거기가 더 쉬웠을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심판은 기회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는 고통의 등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은요, 기회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뭐가 있어요? 지옥에 가면 고통의 등급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 체험하신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흔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지옥을 갔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지옥마다 또 섹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진 사람은 여기 가서 무슨 형벌을 당하고 있고, 여기서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은 여기서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고, 근데 목사들은 더 한참 밑에 가서 제일 힘든 뭐 하고 있다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지면 제일 힘든 고통을 당하는 거고, 좀 작은 죄를 지면 거기에 맞게 조금 나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카슨이라는 신학자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고통의 등급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의 성읍들도 그렇게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금 예수님의 그 권능과 말씀을 여러분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서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는요, 이 카스는 갈릴리는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은 결과적으로 더 가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너희들은 더 크게 혼날 거야. 더 큰 가혹한 너희들은 그 책임을 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47절과 4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요만큼 지면 요만큼 못나고 요만큼 지면 이만큼 못나게 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맞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녀석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알고도 여러분 안 행하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나마 덜 맞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알고도 안 하니까 여러분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요 직접 듣죠. 주님의 사역을 직접 봤지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역할은 분명히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을 배척하고 부인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의 결과 또한 이제 뭐예요? 막중하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모르면 나은데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큰일 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극히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따랐는지에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되나요? 알면 안 되니까 이왕에 맞을 거 좀 적게 맞으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저는요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앞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에 사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을 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걸 한번 찾아낼 게 있다는 그게 뭘까? 그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요 그분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한 풍성한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잘못하면 매 맞을까봐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종된 인생을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혼날까봐. 많이 알면 많이 맞으니까 뭐예요? 에이, 몰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니까, 그것을 누렸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체험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안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시키면 죽어도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안 시켜도 그때 하는 분들이 있죠. 왜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걸 내가 시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가요? 주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왜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보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해보니까,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을, 기쁜 마음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내가 해야 되겠다. 나 그걸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즐거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가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돼요. 이제 주님 말씀 선포됐으니까 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야, 그러니까 나 안 들을래, 도망갈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요?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미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기쁨인 거예요. 지옥 갈까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맛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면요, 지옥 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행복해져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뭘까요? 오늘 주님은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화가 있는데 그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를 안 해서 화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예요? 회개하면 화가 면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화를 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화가 임하게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빨리 회개하면 화를 면하게 돼. 이 말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20절에서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을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가 뭡니까 여러분? 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화. 여러분 이 화라는 단어가요. 우환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화를요. 항상 주로 얘기할 때 심판의 신탁에 여러분 사용되는 단어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말론적인 문맥에서 심판과 정죄가 주된 취지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심판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뭐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벌을 받을까봐 우리가 정정긍긍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당연히 우리는 누려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나의 그릇된 행위로 죄악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죄악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세상이 누리는 복과 번영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권능과 은혜를 세상적인 것을 얻고 만족하고 누리는데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풍족함을 잃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통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에 거의 여러분 한 70~80%가 다 이걸 거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전제가 뭐죠? 요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기도 제목에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여러분 이거죠. 그게 안 되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세상이 주는 풍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뭐예요? 주일에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왜요? 그것이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저주. 그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있다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로운 것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무리 나한테 이롭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린다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여러분 가버나움,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도시들이죠. 잘 산 도시입니다. 나는 갈릴리 이 지역에서는요, 잘 나가던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잘 나감이, 풍족함이, 부유함이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치유의 많은 은혜들을 베풀고요, 주님의 많은 권능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심을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주님이 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나 따라와 라고 했거든요. 내 십자가 져야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 싫은데, 난 지금 이 누리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왜 남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여러분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셔도 주님을 배척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운에 찾았던 부자 청년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국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그 물질이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영생이 아니죠, 심판이었다는 거. 사랑하는 기쁜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요, 곧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과거에 멸망했던 성읍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족함만을 자랑하고요, 누리고요, 그것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저버리고 무시해버렸다는 것.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더 큰 화, 심판밖에 없다는 것. 만약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만났을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다. 그들이 회개하였다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예요? 더 큰 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선포하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 화가 원해졌을 텐데.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이죠? 사망의 길, 세상의 길, 지금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누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돌이킴. 거기는 죄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 그 길이 아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로 옮겨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만이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갔던 길을 완전히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로요? 주님의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단순히 돌이키는 게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회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주님의 길.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듣지요.
어쨌든 듣지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알든 모르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있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다행입니까? 알면 머리가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깨닫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니까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알고 나오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권능과 은혜,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듣는 걸로만 만족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주님이 그 길이 아닌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말고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도대체가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참된 믿음은요 입으로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그 회개의 삶이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곧 주님의 십자가를 그 여러분 길을 함께 주님과 걷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다.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주님의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옮겨져 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죠. 그 회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요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을 통해서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내 모든 죄악은 그 십자가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주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이미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참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회개는요, 단순한 죄의 물침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 그들이 곧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는 우리 모두는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화를 면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십니다. 야,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이런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근심이에요. 야, 이게 상황 망하면 어떻게 하지? 돈 안 내면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건강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근심은 뭐라고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화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